나의 영원하신 기업. 작사 페니 크로스비, 작곡 사일러스 베일. 사일러스 베일은 모자 제조업자였습니다. 베일은 어려서 고향인 뉴욕 브루클린을 떠나 코네티컷 댄버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모자 만드는 기술을 익힌 후 뉴욕으로 돌아와 모자 회사를 설립하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기계 제조업자이면서 많은 찬송을 작곡했던 윌리엄 도원처럼 모자 제조업자인 베일도 작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음악을 사랑한 베일은 포스의 작품 10곡과 다른 작곡가들의 음악을 구입해 노래책 아테나이온 컬렉션을 출판했습니다. 1874년 베일은 회사 일을 뒤로하고 작곡가 셔윈과 함께 은혜와 영광의 노래를 편집했습니다. 작업 도중 악상이 떠오른 베일은 곡조를 옮겨 적었습니다. 그는 선율이 무척 마음에 들었지만 곡에 붙일 마땅한 가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좋은 작사자를 찾아서 곡에 꼭 맞는 가사를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절 페니 크로스비는 미국 전역에 찬송 작가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찬송만을 지으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크로스비는 생일날 친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내게 데려오세요. 그 사람과 악수하고 싶어요. 베일은 이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에게 작사를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브루클린에 사는 크로스비를 찾아갔습니다. 크로스비의 거실에서 베일이 며칠 전 작곡한 음악을 오르간으로 연주하자 앞이 보이지 않는 크로스비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아직 후렴도 연주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연주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음악이 스스로 말을 하네요.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그리고 크로스비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크로스비는 다시 실을 벗고 작곡자 베일은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내겐 친구나 생명보다 소중하나이다. 내가 순례 여행하는 동안 구세주여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께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내가 순례 여행하는 동안에 구세주여 나와 동행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이란 말 자주 쓰는 말이고 좋아하는 말인데 그 복이란 말의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양의 복, 한자 문화권에서의 복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살펴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중국의 전통 그 그림 등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 박쥐예요. 이 박쥐는 우리가 박쥐복이라고 그러는데 벌레 회에다 가득할 복이 붙여가지고 박쥐복이 됐습니다. 이게 벌레 회자에다가 이게 가득할 복이거든요. 가득할 복. 근데 이 박쥐가 가진 그 어떤 이중성도 있고 또 괴상한 모습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그것의 발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복복자와 중국말로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사자하고 우리 사칭 잘 안 쓰는 것 같이 중국인들도 그래서 이 박쥐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그 전통 기물이나 장식물의 문양에 박쥐가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 십장생 문양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더구나 중국인들은 박쥐만 그리지 않고 꽃사슴, 이게 사슴녹자인데요. 사슴녹자. 이 꽃사슴도 그려놓습니다. 이 사슴을 뜻하는 이 사슴녹자가 발음이 루인데 그것이 복록을 뜻하는 녹복녹자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루. 그래가지고 중국인들은 박쥐와 사슴을 함께 그린 그림을 좋아하는데 그것이 복록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후한의 시장에서 박쥐를 먹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박쥐 식용으로 인해서 퍼졌다는 뉴스를 접하는 것도 사실은 중국인들이 이 같은 박쥐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문은 사실 각골문에서 왔다고 그러는데요. 거북이 그 등 껍질에 새겨진 글자를 각골문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복자는 원래 조상의 신주, 그러니까 요 보이시자인데 이게 재단을 뜻합니다. 신주의 그 닭유자인데요. 이게 우리가 천간 지지할 때 닭유는 10번째 있습니다. 근데 이 닭유가 술유나 술독유라고도 읽혀요. 그래서 원래 이 보이시 재단하고 이 술독이 이렇게 같이 합해진 그런 글씨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차려놓은 재단을 본뜬 글자 아니에요? 이 보일시라는 글자가. 그래서 재물을 신에게 보여준다는 의미로 보이다 이렇게 보일시가 됐는데요. 아마 신에게 죄를 지내면 기륭이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그런 뜻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술독유자는 사실 앞에서 두 손으로 술독을 들고 바치거나 따르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린 글자예요. 근데 이렇게 조상신에게 술을 올려 이 복을 기원하는 이 제사에서 복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이 나중에 이 닭유자, 술독유자가 가득할 복자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은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비는 제의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귀한 술이 그 성의의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복자에 들어가는 도금 겸 의미를 나타내는 이 가득할 복은 바로 술독을 그린 그런 글자죠. 아마 고대 사회에서는 술이 이처럼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술의 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그리스 신화에서 술의 신 주신은 디오니소스예요. 로마 신화에서는 바커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양강장제, 피로회복제로 먹는
바카스도 이 바커스 신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술은 농경사회를 포함해서 고대 사회에서는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술을 빚기 위해서는 우선 식량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식량이 있어야 술을 빚잖아요. 따라서 복에서처럼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는 언제나 술을 수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술떡이 놓인 모습이 부의 어원을 형성하게 됐던 것입니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첫째는 장수고, 두 번째는 부유할 부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령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그 마음이 편안함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호덕. 그래서 유호덕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덕을 좋아해서 즐겨 행하는 일을 유호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선종이에요. 선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수를 다 누리고 죽는 걸 말해요. 아마 카톨릭에서는 선종했다 그러면 임종 때 성사를 받아서 큰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죽는 일을 선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간혹 뉴스 같은 데 보면 어떤 분이 선종하셨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부에 대한 욕망은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서양에서의 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복을 영어로 옮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행복과 축복 정도가 될 것인데요. 영어에서는 행복을 뜻하는 그 happiness라는 단어, 이 원형이 그 happy라는 형용사에서 왔잖아요. 이 happy는 행복하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이 happy의 밑바닥에는 어떤 행운이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내려준 뜻밖의 기회나 재부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을 말해요. 고대 헬라어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행복을 뜻하는 단어는 에우다이모니아라는 단어인데 에우는 좋다는 뜻이에요. 굿이죠. 거기다 다이모니아는 정령이나 신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합성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좋은 정령이 찾아오다, 좋은 신이 찾아오다 그런 의미를 가졌어요. 신약에서 보면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헬라 말로는 율로기아, 퓨뉴마티케 이런 단어인데요. 아름다운 말 또는 찬양, 프레이즈, 축복, 블레싱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그 축복하다는 말은 bless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피를 뜻하는 blood와 어원을 이 bless가 같이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확실히 어원사전을 찾아보지 않아서 단언할 수 없지만 그것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마 서양에서는 그 희생의 피를 바쳐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해해 주며 보호해 주기를 빌었던 데서 아마 발전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복의 개념으로 쓰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어에서는 축복을 바라크라 그래요. 근데 이 말은 그 무릎을 꿇어 엎드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행복해질 수 있도록 꿇어 앉아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와 예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할 때 복 있는 이는 그 말은 아슈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실 에세르라는 그런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 에세르라는 단어는 곧다 똑바로 가다라는 그 1차적 의미에서 번영하다, 성공하다, 행복하다라는 그 파생적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아슈레이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 자체가 복이며 또한 이런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성공이 곧 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은 사실은 토부라는 단어예요. 이 토부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바로 토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또 좋은 것은 성령이기도 하고요. 서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연관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틴어에서는 베네디세레 이게 축복을 뜻하는데요. 베네가 좋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카페 베네 그것이 이제 카페 굿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베네 플러스 디세레, 디세레는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의 말씀이 그 축복임을 그렇게 뜻하는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이 이게 영어로는 베네디세레가 베네딕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축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제물을 바쳐서 행복을 비는 행사가 제단에서 이루어졌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제의가 복의 출발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명에서는 우리가 피를 바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죄악을 씻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가까이함, 주님과 함께함이 행복의 근원임을 나타낸다면 한자 문화권에서는 인간 중심적인 입장에서 술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복을 추구하였음을 드러내 서로 포인트가 조금 다른 문화적인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또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말씀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복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난처란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서의 피난처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죠. 내 모든 생각의 피난처를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사는 길은 내 생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죠. 내 자신은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사람은 나의 의지할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행복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거꾸로 세상에서 불행하려면 하나님과 말씀을 멀리하고 스스로 피난처를 만드세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피난처를 만들어서 그리로 피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육신의 소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분노의 종, 정욕의 종, 미움의 종, 시기와 질투의 종, 그리고 불안한 심리의 종, 그리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루하루의 삶이 상급으로 쌓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전부 기뻐하시게 되고 또 내 말과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너무나 간단해요. 주님을 가까이 해야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교제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으로 속사정을 말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가 상대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아는 길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에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을 잘 모를까요? 이유는 자명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설교도 듣고 세례도 받고 심지어 봉사를 하면서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죠. 이러한 태도로 살면 우리가 주님을 잘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정신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 없이 마음 따로 몸 따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알려면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서 마땅히 빌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그래서 말씀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는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것을 얻고자 하나님께 청구서를 들이내미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내 영혼에 말씀하시고 나는 그것에 반응하는 그런 대화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혹 가까이 하기 부담스러워서 좀 멀리 있지는 않으세요? 성도의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성도에게 진정한 주님의 행복이 찾아온다고. 이 은혜가 오늘 수방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성도와의 만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친구들 교회 하면 빠뜨릴 수 없는 분이시죠. 우리 늘 교회와 함께 이렇게 섬기고 교회를 이렇게 기도로서 이렇게 늘 같이 이렇게 섬겨주신 우리 황희경 집사님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들 교회 황의경 집사이고요. 먼저 저희 가족은 저희 남편이 남지호 집사, 그리고 남민형, 그리고 저희 가족이랑 같이 사시지는 않지만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김혜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다고 하시는데 감사하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가외 하나의 학생들이 많이 늘어서요. 하루하루 가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야구하기 때문에 야구하는데 픽업을 같이 다니면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2003년 3월 달에 창립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7월 달부터 다녔어요. 다니게 된 게 그 신문사에 신문집에 오잖아요. 거기 그 찌라시라 그래야 되나? 광고지가 들어와 있었어요. 드럼을 가르쳐 준다는 광고지예요. 근데 그 드럼 가르쳐 주시는 분이 CTS에서 드럼 치시는 유명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서 초창기 때 드럼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드럼을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왔다가 우리 목사님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모습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드럼을 배우기 전에 어떤 교회인지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래서 그때부터 친구들 교회로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다니던 교회를 정리라 그러면 좀 그런데 그러고 이제 제가 친구들 교회 7월에서 8월 달 7월 중순에 이제 갔다가 2주 뒤에 8월 초부터 다니게 됐습니다. 친구들 교회 역사가 이렇게 쭉 하시고 네. 집사님 덕분에 우리 친구들 교회가 이렇게 또 이렇게 이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좋은 교회를 또 성장하는데 한몫하신 것 같아요. 집사님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저도 저희 엄마 아빠가 다 네.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찬이셔서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엄마 아빠 쫓아 교회를 다니게 된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었어도 뭐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네, 따로 막 큰 사건이 있어서 회심을 한 건 아니고요. 엄마 아빠 쫓아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또 엄마 아빠가 봉사를 많이 하셔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있다가 했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고난주간 기념 철야 예배 때 저희 초등부 선생님들이 그 뮤지컬을 하셨어요. 예수님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뮤지컬을 하셨는데 초등부 때?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제가 이제 그거를 저희 교회에서 보다가 엄청 하나님 저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러면서 엄청 울면서 회개를 했었거든요. 그때인 것 같아요. 예, 그때, 그 전까지는 뭐 그냥 다니다가, 예, 그 뮤지컬을 보고, 예, 그래서 제가, 나도 선생님 되면 저런 뮤지컬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제 상황을 봤을 때, 물론 저희 엄마 아빠도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지만, 저희 이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한 명 한 명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르게 이제 그때 같이 지냈던 친구들을 보면 뭐 일탈했던 애들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같이 연락해 보면 잘 자라고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교사 선생님들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주고 싶은데 저는 아직 한없이 모자라요. 아니요, 지금도 뭐 진짜로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네, 집사님의 찬양 보고 자란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세대들이 많이 있어요.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살아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집사님도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쭉 이렇게 해오셨지만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도 있으셨을 텐데 특별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좀 어떻게 좀 극복하셨는지 부분들이 있으면 좀 나눠줄 수 있을까요? 진짜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를 딴 데로 못 보게 딱 막아주셨던 것 같아요. 제 성향을 너무 잘 알아서 안 그랬으면 아마 저희가 엄청 놀거나 네, 딱 나쁜 길로 빠질 거 알고 그랬는지 딱 이렇게 교회, 집, 학교 이렇게 묶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학창 시절에는 힘들 땐 집하고 학교 사이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친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지 학업에 스트레스 받으면 교회 가가지고 피아노 치면서 찬양 부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혼자 막 그러면서 그걸 이겨냈었고요. 그래서 민혁이랑 민영이도 이제 학창시절 되면 힘든 일이 있잖아요. 분명히 지금도 있겠지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풀어라. 예, 그래서 제가 엄마가 반주를 이제 피아노를 많이 배우진 않고 잘하진 못하지만 되게 좋았던 게 혼자 피아노를 치면서 막 하나님한테 막 찬양을 부르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걸 막 나도 모르게 막 다 얘기하게 되고 이렇게 쏟아내게 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고 이게 풀리더라. 그래서 너네도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자식 때문에 좀 한번 무너진 적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겁이 없다. 하나님이 내 백이신데 뭐가 겁이 있냐. 이렇게 그런 주의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쟨 진짜 겁이 없어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민혁이가 쓰러지고 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했구나. 네, 그랬었죠. 그래서 자식이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이제 응급실 갔을 때 차 안에서 계속 기도했죠. 그런데 또 하나님 금방 또 그때만 그렇고
또 주위에서 저희 교회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들 너무 위로의 문자도 주시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또 민혁이가 또 지금 잘 지내고 있어서 또 그렇게 또 잘 넘겼어요. 그래서 예.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위로가 아니라 그냥 예, 교회에서 저는 이제 하나님 그것도 은혜인데 예, 만약에 제가 반주를 안 했다면 교회 나와서 매주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섬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 감사하다 우리 하는데 온라인을 드릴 때 되게 아무리 내 마음을 온전히 집중을 한다 그래도 그게 점점 강팍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예배 때 보면 빈자리가 조금씩 있거든요. 네, 아직 저희 그 인원이 나라에서 말한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서 예, 진짜 내가 강팍하시고 힘들 때, 제 마음이 힘들 때 오프라인으로 예배 나와서 한번 이제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철야 때도 그렇고 1, 2분 보면 빈자리를 볼 때마다 물론 상황 때문에 그렇지만 좀 마음이 좀 예, 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도 막 크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되신다면 저희 교회도 미리 예약을 받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같이 예, 오프라인으로도 가끔씩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지난주 고난주 새벽기도 하시고 부활절 새벽기도 하시고 아마 이번 주에 조금 피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밤과 낮에 일교차가 크게 되면 우리 몸이 면역력이 조금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성도님들 충분한 휴식 취하시고 또 영양 취하시고 무엇보다 적당한 운동 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저와 함께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골반 위안 할게요. 다리 하나 앞에, 하나 뒤로 놓으시고, 자, 이렇게 엉덩이 들었다가 내려놓을게요. 이제 잘 하실 수 있으시죠? 둘, 셋, 넷, 다섯 번째 꾹 눌러 앉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이요. 혹시 조금 더 안 되는 쪽이 있으면 시간 내서 그쪽만 더 하셔도 좋아요.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다리는 편안하게 놓고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몸치기 동작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칠게요. 자, 어깨 위, 팔 안쪽. 바깥쪽, 어깨 위, 팔 아래쪽. 너무 세지 않도록 해주세요. 겨드랑이 안쪽, 반대쪽, 어깨 위, 손 오목하게 하신 거 잊지 않으셨죠? 팔 아래쪽, 겨드랑이 안쪽. 자, 이제 상체 다 두들겨 주세요. 복부도 쇄골 아래쪽도. 제가 마이크가 있어서 여기 두들기기 좀 어려운데 제한하지 말고 다 두들겨 주세요. 자, 다리 펴시고 엉덩이 뒤에. 자, 한 번 더.
다리 안쪽, 아랫배. 자, 한 번 더. 아랫배. 자, 발목 안쪽서부터 쓸어 올릴게요. 자, 이제 하체 다 두들겨 주세요. 두들겨서 특별히 시원한 곳이 있다면 거길 더 많이 두들겨 주세요. 다리 바닥에 톡톡톡톡. 자, 이제 어깨를 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앞으로 모았다가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뒤로 활짝 열어주세요.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누워서 가는 동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듯하게 누우시고요. 예, 우리 허리 바닥으로 누르는 동작 할 거예요. 먼저 턱을 살짝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자, 깊게 호흡 마시면서 갈비뼈 확장. 내쉬면서 배꼽 밀어놓고 허리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갈비뼈 닫고 배꼽 밑으로 허리 바닥으로. 자, 두 번만 더 할게요. 호흡 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양 다리 모아주시고요. 다리 하나 천장으로 들을게요. 자, 지금 하는 동작은 다 허리에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호흡 마시고 발끝 당겨서 내쉬면서 머리 있는 쪽으로 가져올게요. 여기서 15카운트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이게 다리가 한 번에 안 잡히시는 분은 상체를 일으켜서 잡고 내려오시면 조금 더 수월해요. 발끝 살짝 당겨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다리 무릎 위에 올리고 당길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래 앉아있으면 짧아지는 근육이 있는데요. 이 동작으로 그 짧아진 근육을 늘릴 수가 있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가겠습니다. 가슴 앞으로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양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무릎을 세우겠습니다. 만세 하시면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주세요. 자, 여기를 좁혀주시고요. 시선은 다리를 보시면 돼요. 자, 마시면서 내려가고 내쉬면서 올라올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시고 다운. 이거는 완전히 기본 동작이라서 언제나 하셔도 좋고요. 또 하실 때마다 근육이 조금씩 발달할 거예요. 자, 이제 그대로 내려놓고 머리 도리도리 해주세요. 자, 이제 하복부 운동 가겠습니다. 양 다리 위로 올려서 발끝에 힘 빼고 허리 뒤로 꽉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발끝을 당겨서 30도 정도만 내려주실게요. 허리 뒤가 뜨지 않을 만큼만 해주세요. 자, 마시면서 포인, 발끝 포인. 내쉬면서 발끝 당겨서 허리를 꽉 눌러서 내려주세요. 허리가 바닥에서 뜨면 더 이상 내려가시면 안 돼요. 허리를 다칠 수가 있어요. 자, 마시면서 포인해서 업. 내쉬면서 발끝 당겨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하는 동작은 빨리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버티는 동작이라서요. 천천히 하셔야 돼요. 자, 내쉬면서 발끝 당기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위로 올려서 무릎 접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할게요. 자, 여기서 오토기처럼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일어날게요. 지난주에 뒤로 굴러갔다 온 동작 하셨는데 잘 되셨나요? 자, 오늘은 발끝을 바닥에 그냥 닿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해서 갔다가 와서 자, 이렇게 앉아 볼게요. 자, 쉬운데 포인트는 반동으로 가지 않고 복부에 힘을 써서 올라오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 척추 주변에 그 바닥에 닿는 면이 똑같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자기 몸을 균형을 잡아서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갔다가 올게요. 자, 이제 요거를 연속으로 5번 가겠습니다. 부드럽게 하나, 둘, 등이 한 번에 쿵 떨어지지 않게 차분히 굴러갔다 오게. 셋, 넷, 다섯. 자, 이제 엎드리는 동작 갈게요. 바닥에 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손을 디귿자 모양으로 펼쳐 놓으시고 양 다리는 골반 넓이로 펼쳐 놓으세요. 자, 여기서 호흡을 마셨다가 양 손과 다리를 바닥에서 10cm만 들어 올릴게요. 자,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을 꽉 조여서 팔과 다리를 10cm만 드세요. 너무 많이 들지 마세요. 자, 이거는 근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거라서 많이 들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마시면서 내려오고 호흡이 바뀌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쉬면서 업. 마시면서 내려오고 내쉬면서 업. 자, 지금 동작에 이어서 가는 동작이 있는데요. 스위밍이라는 동작이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팔과 다리를 슈퍼맨처럼 들어 올려주세요. 자, 여기서 배꼽을 꽉 조여주신 상태로 이렇게 팔다리를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같이 가보겠습니다. 이게 배꼽에 꼭 잡은 그 힘을 놓지 않고 유지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자, 먼저 깊게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팔과 다리를 들어 올릴게요. 자, 배꼽 꽉 조여주시고 그 힘을 풀지 않고 계속해서 흔들어 주시면서 호흡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지. 내려와서 엉덩이 뒤로 빼서 스트레치 한번 할게요. 자, 지금 동작 한 번 더 갈게요. 원래 필라테스에서는 100번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 성도님들 한 번에 하시면 너무 힘드실까봐 제가 2번 나눠서 갈게요. 자,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들어 올리고 배꼽 꽉 조여주시고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지. 자, 내려와서 엉덩이 뒤로 뺄게요. 자, 상체 말아서 일어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 스위밍이라는 동작을 50개 나눠서 했는데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번 연습해 보세요. 100개 카운트를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분은 허리 근력이 좋으신 거예요. 연습하시면 조금씩 나아지실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연습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저와 함께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임스 송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다르게 이 코너를 조금 특별하게 꾸며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아주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고 함께 이 코너의 제목과 같이 함께 걷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실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까미노 데 산티아고, 산티아고로 가는 길. 우리나라에는 산티아고 순례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산티아고는 스페인어로 야고보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자 요한의 형제인 그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헤롯에 의하여서 참수를 당하는데요.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는 사도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헤롯에 의하여서 야고보가 죽은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야고보의 시신을 수습하여서 돌 뗏목에 태워서 이렇게 시신을 바다에 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뗏목이 도착한 곳이 지금의 스페인 파트론 지방이었고 그곳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의 시신이 수습되어서 그의 유골이 현재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 안에 안치되어 있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의 유해를 로마 가톨릭에서는 유물로 여기니까요. 이 참배하기 위해서 순례길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미 1189년에 예루살렘과 로마와 함께 공식적으로 가톨릭의 성지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유물을 참배하고 자신의 죄를 속죄받기 위하여서 9세기부터 이미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산티아고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프랑스 길이 있고요. 저도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길, 그리고 포르투갈 길, 그리고 은혜 길, 그리고 스페인 남부 그라나다에서 출발하는 전통길, 이런 길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중세부터 사람들은 자기의 집 앞에서 산티아고까지 가는 루트를 산티아고 순례길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 앞에서 출발해서 배낭 안에, 큰 배낭 안에 작은 돌멩이나 조개 껍데기를 가득 담고 순례의 길을 떠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걸으실 길은 프랑스 길입니다. 파리에서부터 출발하기도 하고요. 여러 군데에서 출발하긴 하는데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생장피에르뽀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산티아고까지 이르는 808km에 달하는 길, 그리고 그 이후에 산티아고에서 세상의 끝으로 여겨졌던 피니스테라, 그리고 묵시아까지 이르는 총 929km의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으려고 합니다. 생장피에르뽀르에 가면 순례자 사무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크레덴시알이라는 순례자 여권을 받습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순례자 전용 숙소인 알베르게라는 곳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안에 있는 란에 하나씩 도장을 받으면서 자신이 이 길을 직접 자신의 발로 걸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100km 이상만 걸으면 콤포스텔라라는 순례 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 좌측부터 산티아고, 그리고 피니스테레, 그리고 묵시아 완주 증명서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찍힌 도장들을 보면 아주 개성 있고 아름다운 그러한 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걸으실 그 길에 대한 제가 포인트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루트 대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스페인을 침공할 때 넘어왔던 길이라고 합니다. 첫째 날 생장에서 출발하면 프랑스인데요. 이제 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건너가면 두 번째 마을은 이제 스페인. 그때부터 스페인이 시작됩니다. 굉장히 높은 길이기 때문에 제가 3월 초에 걸었는데요. 눈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베르게 그리고 휴식처들입니다. 이렇게 지자체나 혹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알베르게 순례자 전용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공설 알베르게는 가격이 싼 대신에 시설이 좋지 않고 사설 알베르게는 시설이 좋은 대신에 비쌉니다. 또한 중간중간에 마을이나 수도원 그리고 개인들이 순례자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혹은 목을 축일 수 있는 음료와 간식들을 마련해 둔 곳이 간간히 있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이라체 수도원이라는 곳에서 순례자들을 위해 마련한 곳인데요. 한쪽에서는 생수가 나와서 마실 수 있게 되고 또 한쪽에서는 포도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저는 물론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간식과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게 마련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이렇게 개인이 비스켓과 이런 사탕들을 준비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순례길 표식들과 무덤들입니다. 순례자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여러 가지 푯말들과 노란색 화살표, 산티아고 순례길의 상징인 가리비 껍질 모양의 이렇게 순례자들이 그 길 위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치 몇 킬로, 산티아고까지 몇 킬로 남았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순례객들이 지금 어느 정도 왔는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려주는 표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무덤들이 있는데요. 길을 걷다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 길 위에서 갑자기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유해를 그 길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마을의 성당에서 그 시신을 수습하여서 화장을 해주고 그리고 이곳에 작게 무덤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길 가운데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알토데 페르돈이라는 용서의 언덕이라는 아주 가파른 언덕입니다. 이 길을 이 언덕을 오르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용서의 언덕이라고 합니다. 용서의 언덕 꼭대기에는 예전에 순례객들이 이렇게 순례를 했던 모습을 담은 조형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스 데 페로, 철의 십자가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순례를 시작할 때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던 물품을 하나 놓아두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세레모니를 합니다. 저도 호주에서부터 가지고 온 가리비 껍질을 내려놓고 잠시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료 순례자들 그리고 산티아고의 기적입니다. 순례길에서 난생 처음 본 사람도 국적, 연령, 성별 문화에 전혀 상관없이 만나게 되면 깊은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며칠 같이 걷기도 하고 중간에 헤어지기도 하면서 각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나눕니다. 함께 걷지는 않더라도 비록 마주칠 때마다 부엔 까미노, 좋은 길 되세요, 혹은 당신의 이 길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이런 평안의 말을 건네곤 합니다. 제 몰골의 변화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제 얼굴이 많이 상한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티아고에 도착하면 산티아고 대성당과 지금은 시청 건물로 쓰이고 있는 이 건물 사이의 광장에서 순례객들이 앉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나씩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서 하루라도 같이 걸었던 사람, 그런데 일정 때문에 헤어졌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산티아고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산티아고에 도착했을 때는 만나지 못했지만 피니스테레와 묵시아를 4일 길을 또 걷고 돌아와서 산티아고에서 이제 포르투갈
포르투로 가는 버스 정류장에서 첫날 만났었던, 첫날 하루를 걷고 헤어졌던 일본인 친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모든 신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보속이나 순례의 필요성을 믿지 않습니다. 다만 산티아고 순례길은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는 오늘의 크리스천들에게 순례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잠시나마 체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땅에 영원히 머물 곳은 없다. 알베르게에서는 규칙상 하루밖에 머물 수 없습니다. 몸이 아프더라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계속해서 순례길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힘든 길일지라도 반드시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다를 본향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천성을 향해 함께 가는 순례자들, 동료들이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길에서 걷는 그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깊은 동질감, 동료애, 이런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우리 함께 이 순례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엔 방송으로 사겨요 수방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